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기름 부으심 안에 있는 그 복된 은혜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 내면이 어떠한 생명으로 짜여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실제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까지 이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족을 대하여 누구에게서 하나님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주신 것 먹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장통인가 성장장애인가 이런 말씀이에요. 성장통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과정 속에 뭐가 있을까요? 자람이 있어요. 근데 성장장애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또 그냥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제 친구가 정말 컸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다들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놀라운 건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쳐다봐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가장 큰 친구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남자 친구인데, 형제인데 더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렸을 때는 크다고 생각하고 막 자라다가 반에서도 이렇게 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자라고 나니 그게 자기한테 뭐가 될까요? 상처가 되기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삶에도 여정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장통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자랍니다. 근데 자라는 가정 속에서 누군가는 어느 때 순간부터 그런 거예요. 내 이제 집안에 문제도 없고 내 개인적인 갈등도 없고 내 전적인 건강의 문제도 없고 이제 평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더 아무런 갈등도 안 생기고 문제도 안 생기고 이 정도만 하면 됐다. 추석이면 한가위만 같더라. 이런 메시지로 자기의 삶 가운데 안정을 느끼고 풍요를 느끼면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은 우리는 표대를 향해 가는데 그 표대를 향해 여정은 바울은 뭐라 얘기해요? 내가 믿음을 마치려 할 때, 내 삶을 마치려 할 때 내가 믿음을 지켰다 얘기하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든지 그때까지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고 전진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수고하고 고행을 해서 내가 열반에 이르고 내가 뭔가 삶의 깨달음을 깨닫고 이러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 더 영원한 곳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통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는 날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싫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멈춰버린다면 성장에 장애가 오게 되고 내 안에 갈등이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내면은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 속에 갇혀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월드컵 보셨어요? 역대로 제가 보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역대로 이렇게 월드컵에 관심 없던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드컵 한다 그러면 뭐 매장에서도 월드컵 행사를 따라서 뭔가 이벤트를 하고 막 광고에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약간 몸이 건조한 월드컵이었어요. 그런데 한 경기 딱 끝나고 나자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바뀌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이게 제가 전반전을 이렇게 보는데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한다? 근데 후반전에도 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먼저 뭐예요? 저 체코 선수가 수루를 막 하는데 키도 크고 수루힘도 너무 손으로 정확하게 던지니까 톡 하니까 바로 들어가 버려요.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서 사람들이 그때 느껴요. 아, 끝났다. 이제 월드컵 더 망하겠네.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황인범 선수가 골을 넣고 또 나중에 그 이름 뭐죠? 오영기죠? 오영기 선수가 넣었어요. 그래서 역전하고 막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분위기가 와 살아나요. 근데 이 오영기 선수가 나중에 뒤에 들어갔죠. 후반전에 들어갔잖아요. 누구 교체 선수였어요? 손흥민. 사람들이 처음에 손흥민 빼고 쟤를 넣어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 오영기 선수의 모습을 보면 원래 그 앞번에 월드컵 때 나왔다고 하잖아요.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때 나왔는데 그 선수복을 입었는데 뒤에 등번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등번호도 부여받지 않은 선수로서 월드컵에 나갔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이후로 카타르 월드컵 이후로 뭐 선배들도 많이 대하고 교제하고 또 마음에 다짐하면서 내가 다음 월드컵에는 반드시 18번을 달고 나갈 거야. 이 마음을 가졌대요. 그 실제로 18번을 달고 나와서 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사람들이 우와 잘 넣었다. 그 앞에 고산지대니까 손흥민 선수가 많이 힘을 빼줘서 기회가 왔던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열심을 낸 것들이 맞죠. 근데 이 오영규 선수에 대해서 보니까 그가 어린 날부터 적어도 10년 이상은 축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앞번에 월드컵에 나가서 좋은 기회가 얻었지만 어떻게 보면 번호도 달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마무리하고 돌아왔어요. 경기도 한 경기 못 뛰고. 근데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 가수의 마음이 달랐다.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내가 지난 날과 똑같다면,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정체되고 있고 내가 그 속에 있는 장애의 모습 속에 그대로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전하고 넘어졌지만 일어서고 다시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진보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전에 청년부 시절 때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나눔을 좋아하고 늘 했었어요. 근데 나눔을 하다가 항상 언제쯤 마무리냐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뭐 행사를 쭉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세일을 조정하고 뭐 목장을 만들어서 시작할 때는 막 모이고 힘쓰고 교제하고 막 좋아요. 그런데 뭔가 행사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눔의 주일에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 연습을 해야 되니까 나눔을 조금 등한시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나니까 나눔이 약간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미지근한 상태가 될 때도 있고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모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왜 그만해야 되겠다.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도 학교를 처음 갔는데 제가 좀 늦가기로 이렇게 학교를 다시 갔어요. 원래는 대학을 갔다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신학훈련을 받고 이제 신학대학을 간 거죠. 늦게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학교가 막 허름하고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첫 주에 딱 갔더니 우리는 일주일 있을 줄 알았더니 하루 딱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 온 아이들은 조금 더 있을 것들을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차표도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며칠 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첫날부터 내가 뭐 했냐면 친구들 데리고 우리 올라가서 기도회 할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날 채플실을 갔더니 방학 동안
먼지와 쓰레기 엄청 먼지 쌓여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 몇 명 같이 얘기하고 나서 우리 4개 이렇게 이런 의자예요. 이런 의자를 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삥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 그냥 여기서 같이 기도회하자 하고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기도회가 나중에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그 기도회를 했었거든요. 중간에는 1학년이 기도회를 만들었는데 4학년까지 다 왔고 나중에는 그 친척들까지 와서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흥황할 때는 막 뜨겁게 또 기도하고 마음을 쓰다가 나중에 3학년 또 4학년 되니까 뭐가 될까요? 이 3학년쯤 되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막 오기 시작하는 애들이 있는. 그러니까 뭐 하게 될까요? 이탈자들이 생겨요. 편입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아니면 다른 직장을 구하러 학교로 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또 중간에 열심히 하다가 군대를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그 열심들이 조금씩 그 밑에 학년들 또에는 이제는 안 믿는 친구들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의 흥황하던 게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또 각자의 그 예배들을 만들고 기도회를 만들기도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마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끝까지 흥황되고 잘되고 막 화려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정을 주면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가정의 화려함, 내가 예상했던 그런 풍요로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가정들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작지만 아니면 느리지만 그 가정을 통해 우리를 승리하고 더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견뎌낸 사람들, 그 가정을 이겨낸 사람들은 그들에게 면류관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놓치게 되는 가정 속에 뭐가 있느냐? 외부적인 핍박이 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는 약 AD 80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를 향한 고난의 여정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뭐 했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환난, 핍박이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가정 속의 문제는 뭐냐? 내가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삶의 변화는 없고 하나님이 예수가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게 언제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잖아. 근데 분명히 오실 것들을 믿는 신앙. 근데 그 믿음이 흐려지니까 그 흐려지는 믿음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5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장통을 겪는 가정 속에서 느껴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고 멈춰버리고 에라이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모습이 거짓된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붙잡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울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뜨거움이 뭐예요? 양은 냄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잠깐 밖에만 불만 꺼트려도 조금 있으면 그게 식어버려요. 근데 내 안에 불씨가 계속 있다면, 꺼지지 않고 있다면 그 불은 나를 뜨겁게 만들어요. 나를 향해 바른 방향에 가게 만들어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의 다짐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니? 이 마음이 뭘까요? 내가 차라리 애굽이 낫다, 세상이 낫다, 돌아갈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서 성장통을 겪고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될때려라. 이제 더는 못 가겠어. 더는 못 견디겠어. 이제 그만해. 나는 세상적인 즐거움이 좋아. 세상적인 평안이 좋아. 이것을 돌아가는 거야. 바울 서신에 보면 믿음에 처음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대요. 바울을 떠나요. 세상으로 갔대요. 믿음을 버렸대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아픔이 되었을까.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뭘까요? 이것은 성장통을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6,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성장 장애의 이유는 뭘까요? 믿지 않아서. 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 죽어버리고 끝나버릴까요? 믿지 않아서. 광야에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성장통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 세상에 속한 가치관들을 버리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붙들지 못하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삶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믿음을 붙드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 장애가 이런 모습이에요. 성장 장애를 가진 자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통을 겪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41장 25, 2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할까요? 요셉이 이제 진가를 발휘하는 꿈을 해몽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가 약 13년 동안 어떤 과정을 겪었어요? 17년의 시간도는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공자처럼 자랐어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러면서 자랐어요. 심지어 다른 형제들과도 비교되는 장면의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그가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그가 애굽에 팔려나가죠.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와서 종살이 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았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사 그를 보디발의 집에 어떻게 보면 총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계계에 따라 그가 감옥에 갇혀요. 그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 그가 갇혀요. 감옥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사 모든 감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꿈을 해몽해줘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강원, 빵 맡은 강원, 그들의 꿈을 다 해몽해줘요. 그리고 그는 뭐예요? 나를 기억해 주소서 했지만 그 술 맡은 관원을 기억 못해요. 나중에 언제 기억합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답답함을 느낄 때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 생각나요. 그게 요셉이 13년의 시간에 애굽 그리고 광야 그 감옥 종살이 하던 그 시간의 여정이었어요. 그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꿈을 해몽하는 장면, 이 장면이 있고,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너는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저 안 믿는 바로 애굽 왕이 뭐라 얘기해요? 신하들에게 저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위치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 가정 속에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7, 19절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13년의 시간은 요셉을 단련하는 시간이다. 그가 때로는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을 매었던 그런 모습 가운데 끌려갔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 단련하셨고 연단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 그 말씀이 올까요? 기근이 올 거예요. 메마름의 시간이 올 거예요. 그 시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은 어떤 목적으로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을 팔았어요? 죽이려고, 해하려고, 못 살게 굴려고, 더 이상 이 아버지 집에 그와 함께 살기 싫어서 그를 죽이다시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해하려고 했던 그 과정들이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그 연단의 삶 속에 나를 총리되게 하셨다.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고 감옥 안에서의 그가 많은 것들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과정 속에 뭐를 했어요? 애굽의 행정을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이치들, 섭리들을 다 깨달았어요. 돈이 어떻게 굴러,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살던 애가 이제 총무로서의 돈도 맡아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분배하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깨닫고 또 감옥 안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와 교제 속에서 학식이, 식견이 더 확장됐던 거예요. 이런 13년의 과정들이 요셉을 총리되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의 과정이었다. 여러분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나의 식견을 넓히는 과정도 있고요. 때로는 내 시가가 초점을 맞추게 하는 시간도 있어요. 모세는 애굽에 살 때는 뭐 했어요? 많은 학식과 학문을 배우고 군사적인 어떤 모습들을 다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40년 뭐 했어요? 광야에서 목대만, 많은 사람 만난 것도 혼자서 대화할 사람도 없는 그런 외로움의 시간들을 겪고 집중하게 만드는 시간들을 모세를 단련하였어요. 사람마다 훈련의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다루시는 과정들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의 모습 속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직장 다니고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련하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뭐 할까요? 믿음의 위치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죠. 초점이 거기에 있거든요. 지난 금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성장통을 이길 수 있는 과정은 뭐에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내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제하는 가운데
가부들은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그들은 재산을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이웃들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구걸을 하거나 그러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 구제 일들을 맡았었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말 그대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그 기반이 유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저 이방 땅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반이 연약해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데 누구부터 줘요? 아는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먼저 많은 것을 받았어요. 구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그 가부들이 공급을 못 받는 있는 것을 보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막 쏟아내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뭐라 얘기해요? 우리는 구제하는 일에 힘쓰기보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얘기해요. 본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구제와 선교와 나눔과 이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본질인 기도와 말씀에 먼저 집중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리고 칭송받을 만한 사람들을 내가 집사를 뽑겠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그 7 집사를 뽑아서 그 나머지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겠다. 교회의 자람이, 교회의 성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머리에 지금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으니 그것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 생명들이 옆으로 막 확장되는 거예요. 세포 분열처럼 옆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 속에서 가장 본질은 기도와 말씀에 있었고, 그 흐름이 흘러나가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집사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안정을 취하고 그들이, 교회가 모두가 그것으로 해서 기뻐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그런 기쁨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본질을 알고 분명히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어려운 여정을 견뎌나가요. 나비가 되는 가정소의 번데기잖아요. 근데 그 번데기 가정소에서 이걸 뚫고 나올 때 보면 엄청 오래 느려요. 그리고 막 힘겨워 보여요. 꿈틀꿈틀거리는 모습들이. 근데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그걸 보고 있다가 뭐 칼이든지 가위든지 그걸 이렇게 번데기를 잘 나오도록 착 잘라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비가 빨리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그 수액, 나비 번데기 안에 있던 그 수액이 날개 끝까지 안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쓰고 버티면서 뚫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있는 그 수액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다 흘러나가지 못한 상태로 나와버리니까 나비는 얼마 되지 않아서 날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장애를 가지게 되는 거죠. 성장 장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도 번데기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데기로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뚫고 나오는 시간이 있겠죠. 대나무도 보면 대나무는 나이테가 없어요. 나이테가 없지만 유리컵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또 하나 깨트려 먹을 거예요. 나이테가 없이 어떻게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나무를 처음에 보면 5년, 6년, 7년 아무런 자랑 없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얼마 지나면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 자라서 몇 달이면 저 끝까지 우리 키는 훌쩍 넘는 대나무로 자라버려요. 우리의 성장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자람이 때로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람의 시간,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것도 없는 허비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번데기의 시간이 허비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뚫고 나오는 과정들이 어려워 보이고 힘겨워 보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쉬운 길로 가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철로 역정도 그렇잖아요. 철로 역정의 책을 보면 그 여정 속에 보면 어려운 과정들, 긴 꼬불꼬불한 길을 걸어가는 과정들, 편법을 쓰고 빠른 지름길을 선택함이 아닌 믿음의 정로의 길을 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반향이 때로는 다를 수 있는. 그치만 우리는 뭐 오늘 찬양에서 불렀듯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나를 그 표대를 향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성장통이 있지만 꿈틀거리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이 나에게 내 몸 안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DNA가 내 몸 끝까지 퍼져나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퍼져나가서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게서 확장되어져서 내 가족에게 내 믿음에 속한 자녀들과 공동체에게 뻗어나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고 잘 견디고 잘 그것을 내가 믿음 안에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표대를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57편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도 성장통이 있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시간들을 견뎌왔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하영이 영상 보셨잖아요.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언제 저렇게 자랐지? 이 생각이 들어요. 제 언제 이 교회에 왔냐면 만삭일 때 엄마 뱃속에서 이 교회 처음 왔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7월 달에 어떤 저희 가족이 7월 달에 이사를 와서 온 가족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 첫 주는 심지어 지은사람 혼자 여기 드렸어요. 저는 마산 다른 대전인가요? 갑자기 불려가서 예배, 대전이 아니죠. 저기 엘베델 우리 하곡에 교회에 갑자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가서 예배 드리게 돼서 저는 거기 가 있고, 아내 혼자 외톨이로 저 뒤에 앉아서 아무도 성도를 잘 아는 사람 없이 외톨이 같이 마음이 힘들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예배 드렸는데 남편 첫날부터 없어. 그렇게 태어났던 한 달 뒤에 딱 태어났거든요. 한 달 뒤에 수련을 했는데 수련을 하는 날 첫날 태어났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신 은혜를 보면 내가 언제 자라지? 언제 성장하지? 이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나는 결실할까? 언제 나는 열매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드러나게 하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꼭 안 드러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랐다는 증거 속에 한 가지 뭐냐?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못 견디던 게 견딜 수 있고, 전에는 내 마음 가운데서 불안해하던 게 이제 불안하지 않고, 전에는 내 삶 가운데서 조금만 없으면 내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설친다고 하고, 내가 더 일을 벌리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먼저 막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벌러 가든지 아니면 대출을 하든지 뭔가 사람들 빌려 가든지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니면 내 자녀의 문제, 내 배우자의 문제 속에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고 불안해하던 내 감정들이, 하나님 저 자녀를, 저 배우자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부패된 나로서는 저 사람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십자가에 올려놓고 또 주님이 내가 맡긴 그 영혼들을 십자가에 올려놓을 수 있는 위치까지 내 마음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 믿음이 바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붙잡고 있는 신앙이 바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제적인 내 안에 체감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목사가 말한 말, 오늘은 무슨 말 하냐 한번 들어보자 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연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공연 보고 왔다, 공연 보니까 티켓 값 줘야지 하고 헌금을 탁 던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될까요? 오늘 이 시간이 내 삶에 다가오는 메시지,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도전을, 어떠한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그 시간들로서 나를 훈련해 가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하나님 주셨고 그 동기부여 속에 내가 기도하며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위치로 하나님 실제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시간이, 이 시간이 끝난 이후부터 여러분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함께 손잡고 나누고 교제하며 나가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고비는 누가 하는 거래요? 저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거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가 고민하고 힘씁니다. 그러면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누굴까를 관찰하기 시작하고요. 그럼 그 사람이 무엇을 도와야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이 병원에 있다면 뭐 할까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연락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무엇보다 그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기도해주는, 하나님 제 삶에 때로는 마음마저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달라. 몸이 힘들 때 우리가 육체가 무너지면 마음이 바로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초적인 게 체력을 길러라 얘기합니다. 히든크도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체력이 약하다 그랬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기술을 배울 거라 생각했는데 히든크는 와서 체력이 약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체력은 뭐냐? 힘 써야 될 때 못 쓰고 그냥 무방비, 그냥 연습하는데 다 쏟아내는 체력. 그리고 실제적인 경기에서는 체력이 없는 상태들. 실제적인 체력을 기르는 게 무언가, 어떤 때 그 체력을 소모해야 되고 또 어떤 때 그것을 아껴야 되고, 그걸 훈련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동일합니다. 믿음 안에 진보하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무덤덤하듯이 자라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언젠가 뜨겁게 쏟아내야 되는 시간들이 또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쏟아내는 시간으로 간다면 우리는 뭐 할까요? 다 타버리고 소진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런데 내 안에 불씨,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 뜨겁게 하고 꺼지지 않게 하고 더 견디게 하고 더 사랑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 25절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예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 또한 제물이 되시기도 하셨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 오늘 본문에도 11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샬렘 왕 얘기합니다. 17절 이하 말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 평화의 왕이기도 하지만 왕이면서 뭐라 그래? 제사장이었다 얘기합니다. 이건 누굴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오늘날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왜 5장이 이 메시지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왜 얘기할까? 그들 마음 가운데서 믿음을 놓쳤던 그들에게 누굴 붙잡아야 되는가를 제시하는 거야. 그 예표가 멜기세덱이었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런데 과거에 매여있는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다가 구약의 율법과 율례와 이거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17, 20절 말씀에다 보면 시편 114절 말씀 히브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7장 11, 12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장 직분이 바꾸셨어요.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 구약에 드렸던 제사 바뀌었다. 그래서 오늘날에 아론의 제사가 아닌 멜기세덱의 예배.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도 바뀌었고 율법도 바뀌었다. 그래서 이번 10장 12, 14절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자, 아론의 제사는 매번 드려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과 제사 드려야 돼요.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누구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드린 거예요. 그 제사는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질 때, 약해질 때 사단 참사하고 우리에게 침륜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율법에 매이거나 과거의 제사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를 내가 믿음을 통해 내가 온전해졌구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판단과 정죄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이 약해져서 내 마음이 연민에 빠지거나 침례에 빠짐이 아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구나. 너희들이 지금 재림의 신앙을 놓쳤다면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러 소망을 가져라 하고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죽지 않고 재림을 맞아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가정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가 오실 것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죽어서 주님과 나거나 이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어디에 이르기 원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누리기 원하는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진보된 신앙, 이것이 믿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나왔지 끝이 아니라 강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짜여지는 과정, 연단의 과정. 로마서 5장이 세계하는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연단이 야곱에게도 있었고 요셉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성장통이죠. 그런데 거짓 평안에 갇혀버리면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가버려요.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처음 신앙인들이 그걸 가버린 거예요. 처음 신앙을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강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오고 메마름이 오고 힘드니까 말하는 거야.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거기서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끝나버려요.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 안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지는 못할 뿐이고 그 제3의 장소에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연단해가지고 또 내 안에 불순물 제거하는 과정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오늘 믿음을 통해 이 신앙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통해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연단을 다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짜여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9장 27,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이 재림이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거, 내가 성장 장애에 멈춰버리는 건 제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놓쳐버린 거고, 내가 성장통이 있지만 어려움을 겪지만 내가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이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진 신앙의 여정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것을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을 이렇게 해요.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며 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재림을 기다리던 신앙. 근데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소, 내부적인 갈등 이것으로 인해서 멈춰버리면 영적 장애, 성장 장애가 그들에게 와서 세상의 안위, 세상의 평안이, 세상의 즐거움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 그러면 믿음의 길을 더 가려고 하던 걸 멈춰버리고 여기가 좀 썩으니 하고 고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흐르는 시냇물, 때로는 이것이 분천이 되고 또 성장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에게 생명의 공급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고 있습니까? 생명에 속한 것들, 십자가의 복음에 속한 것, 더 깊어진 신앙, 더 깊어진 십자가, 더 깊어진 은혜, 더 깊어진 생명, 더 깊어진 믿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 새겨지고 성장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다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험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나를 자라게 하고 깊어지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높아진 곳을 나가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 에베델교회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존 뉴턴이 말씀을 전하다가 나이가 들었어요. 설교를 막 하다가 나이가 드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싹 잊어버리고 설교를 하다 멈춰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얘기해요. 제가 설교는 다 외우지 못하고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제가 잃어보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영원한 곳을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는데 한 할머니가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와서 손종과 한 친구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주소를 아십니까? 물었어요. 할머니가 주소? 모르겠는데 하고 웃어요. 그럼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하니까 오늘 점심 푸드, 음식, 좋은 음식, 굿푸드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바울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알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 내 상황에 내가 연약해져도 내가 그 주님을 잊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위치에 날마다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를 찬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